7월 27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 본문은 이사야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7월 27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일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새벽과 중등부 예배와 이제 오후 예배 이렇게 세 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사실 옛날 제가 김제에 있을 때는 7, 8번의 설교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오랜만에 3번 정도 설교를 하려니까는 좀 많이 긴장되고 또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하게도 한 예배 가운데 또 은혜 주시고 또 같이 하나의 마음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이 참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되었었습니다. 특별히 오후 예배는 코로나가 생기고 이제 또 다시 이제 새롭게 재개되었던 예배였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로서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특별히 탕자의 이야기들을 이제 나누고자 하면서 탕자 비유에 대한 배경들을 함께 나누면서 거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함께 나누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고백한 것 중에 하나는 타성에 젖는 예배가 아니라 그 가운데 일상이었던 그 한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내 간절함과 간구가 있어야 하며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함께 볼 말씀은 이사야 1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큐티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이제 새롭게 왕이 오게 되어질 텐데 그 왕이 어떻게 다스릴 건지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진정한 샬롬은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 만민의 기치, 다시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의 기치로 나타남을 통해서 열방에서 돌아올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바로 1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12장에서는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면요, 첫 번째 이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남은 백성들이 귀환하여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찬송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징계를 달게 여기며 고난의 시간을 견디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노래 품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뵙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실 징계를 거부한 자들에게는 망할 수밖에 없지만 죄를 인정하고 겸손히 벌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은 단순히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이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역사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회복이 된다. 때때로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질 거라는 그 소망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견뎌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제 2절 말씀에서 이렇게 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면서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이제는 나의 심판자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이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노래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는 다시 한번 그들이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아수르나 애굽이나 그들이 두려워할 대상도 아니며 신뢰의 대상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노래이시고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게 되어진다면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심판을 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분 자신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제 3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우물에서 무엇으로? 기쁨으로 물을 깊게 되어진다. 물을 마시게 되어진다. 포로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목말라 하셨고 억압되어진 모든 것 가운데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들, 육체의 목마름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말씀의 길갈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말미암은 영적인 그 목마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거죠. 사실 궁극적으로는 이것은 요한복음 8장에서 나옵니다. 어떤 것이 나옵니까?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먹으라 하면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쩌면은 이제 진정한 갈증을 그렇게 해결하실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가운데 이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보이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감사하고 또한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에 대해서 선포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감사와 찬송과 선교로 이어진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그것이 값싼 은혜를 여기지 않는다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잠잠히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구원의 감격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목소리도 더 높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반응하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 우리가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진짜 그분이 구원하셨던 그 은혜를 느끼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환호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예배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가운데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라 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은 높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이름이 나의 노래가 되십니다. 그분 행하신 것들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분만이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 되신 것들을 느끼면서 또한 그분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의 날 가운데 이 심판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가운데 주어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분만이 나의 힘이시며 그분만이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을 선포하는 은혜들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하나님 간절히 그것은 그분을 인해서 내가 이제는 다시 한번 내 모든 목마름이 그분을 통해서 해결되어질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목말리게 하는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기갈이 그 모든 것을 해소할 곳이 바로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사 다시 한번 주님을 찾아가는 은혜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